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의 놀라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으시죠? 네,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이제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표정이 되게 무서웠어요. 알고 있니 너네들? 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이 시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찬양대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 맞죠? 그 평소에 안 보이시던 얼굴이 네, 많이 보이고, 그리고 2층에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부터 전부터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형제들이 있다면은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면은 군대에 선후배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도 선후배가 있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초등학교에 선배 언니 오빠들 있죠? 6학년, 5학년은 6학년 선배 동생들 있어요? 동생들도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동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또 원하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든지 아니면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든지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사건과의 만남이든지 우리는 이 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만남을 만나본 적,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물어봤더니 나의 남편 지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만난 거 축복이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만난 거 축복입니까? 오씨 아멘이라고 누가 여기서 크게 대답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만남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답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 어떠한 만남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사실은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장에 이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술하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21장에 디베라 호숫가의 만남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회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그 앉은 다리 아픈 사람을 그는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과업인 이 지상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과업을 완성시켰던 놀라운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 부인했었나요? 소년부 친구들 말해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나요? 박수 쳐주십시오. 어떻게 알았어요? 3번 부인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이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를 따라다녔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었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 바다 어부의 자리, 스이페의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자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다 잡히지 못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뭔가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이 장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소명했을 때의 그 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처음 사명,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똑같이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박힌 베드로, 그 애초에 죄인을 용납하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초청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이 없었다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후로 멈췄던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멈췄던 시간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 없이 우리는 사명자로 결코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과거의 상처에 묵힌 채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셨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대로 소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 말미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양을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과 같이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죠. 여기서 어린 양은 어리기 때문에 돌봄이 더 필요한, 즉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를 신뢰하고 순전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실 때 여기서 양은요 15절의 어린 양과는 다른 장성한 양입니다.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본다는 이 치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17절에는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양은 15절의 어린 양의 양육과 더불어서 장성한 양,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양육되어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들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양들, 곧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할 것을 명시하시는 사도직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깊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가 잊고 있었던 그의 사명까지 회복시켜서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매주 다짐하지만 매주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없이 살 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회복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번 읽어줄까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명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세워집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사명을 회복함으로 세워집니다. 셋째는, 사명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사명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십니다. 사명자는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삶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